나와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을 보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신론자이셨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박사가 그러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시며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신 분이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과 죽음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장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앞에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주님의 사형 집행 책임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혹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라시는 말씀도 하셨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칭찬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흐름도 매우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인데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해 있으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이스라엘과 이웃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두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이방인의 땅 혹은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의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저분한 개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두로에 가셨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기가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없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진리를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신앙적인 환경이 아닌 곳에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갖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어 주님께 나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불리한 신분에도, 첫 번째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불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26절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진 또 다른 불리한 여건이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여자는 이류, 삼류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자신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류, 삼류 인간으로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인 주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신분이나 조건 때문에 나의 삶이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무기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불리한 조건이 신앙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연약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왔다면 내 인생의 불리한 신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리한 신분적 여건을 극복하고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헬라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시리아와 베니게는 베니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리아계 베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으로 표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레바논의 두로에 가셨을 때 뜻밖의 이러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은 동일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불신앙의 바리새인들과 씨름하시다가 이방 땅에서 순전한 믿음을 만나시니까 주님도 놀라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여건과 신분이 불리하다고 신앙적으로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불리한 환경과 신분을 극복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불리한 편견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편견 속에서 편견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차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딸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당혹스러운 응답을 주님에게서 듣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매우 냉소적으로 거절하시는 주님의 대답같이 보입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언짢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시면 이것은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훗날 이 장면을 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질 것을 가지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주님은 완전히 말씀을 바꾸시면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매우 냉소적으로 차별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재치 있는 대답인가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재치 있는 대답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몸부림치며 메어 달리는 간절한 대답입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자존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끈질긴 믿음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여러 번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여인이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에서 자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땅과 백성에게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땅과 백성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는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20명이 되었습니다. 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때에는 5,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섭리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 나라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비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으로 오해하고 독선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방인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가 이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이러한 선지자 요나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러 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선적 선민 사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진 것을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니까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매어달리니 부스러기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때 노예 손에서 일하던 잔 뉴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노래하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도 있고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경제적 전쟁도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향한 정치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갖게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견고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배경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끈질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